빛으로 부르신 주님, 그 소망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모든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라. 날 순종하며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모든 빛 비춰라. 동서남북 머리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모든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모든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영광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좋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하나나 족속과 백성 나눠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같이 그와 그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열방 가운데 선포하면서 나라 족속과 백성 나눠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족속과 백성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 경배해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예배 받는 시간 동안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에 나의 삶의 구원 되신, 나의 삶의 소망 되신 유일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능력,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믿음으로 주여 몸을 믿고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모든 인생을 사로잡으시고 능력으로 거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한한 능력과 소망 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그 사명 감당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 이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주님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회복과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한성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양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당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팔을 뻗어서 이 찬양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육자도 만나시고 교제하고 또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교회 독일 화송 선교사님이신 김종민 선교사님의 딸이자 독일과 열방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있는 소프라노 우리 김수빈 자매님의 귀한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후에 또 영상 광고 보시고 인도 아울리치 팀의 또 귀한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김수빈 자매님의 귀한 특송 큰 박수로 아름다운 특송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 10일 비전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8월 24일까지 목회연구 기간을 가지십니다. 목회연구 기간 동안 영육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한 목회연구가 되도록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주빌리 통일 기도회로 진행되며 통일 소망 선교회 대표 이빌린 목사께서 북한 선교 영혼 구원 사역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나라를 품고 북한 선교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비전 공동체 학예 아우리치 커넥트 온이 이번 주 8월 15일 금요일부터 17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파주 문산 지역의 10개 지역교회와 분교회를 섬기고 문산 지역의 청년 세대를 위한 특별 집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동참 바라며 해외 아웃리치 및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바랍니다. 교회 내 다양한 학예 중보기도 모임이 청년 여러분들의 참여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 화, 수, 목요일 저녁 10시 대예배당 강단에 나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강단 기도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대예배당 좌측 중보기도실에서 나라와 민족, 열방,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24시간 릴레이 기도 매주 토요일 저녁 11시부터 주일 대예배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토요심야 기도 주일 대예배 및 기관, 부서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위해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대예배당 좌측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주일 레위 기도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침에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점심에는 태신자를 위해 저녁에는 가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가 진행되오니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듣고 또 말하며 살아갑니다. 뉴스의 소식, 사람들의 이야기, 내 안에 들려오는 생각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혼란한 마음을 잠잠케 하고 지친 영혼에 쉼을 주며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며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 무너졌던 마음이 일어나고 길을 잃었던 인생에 등불이 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펼친 성경 속에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그 순간 속에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 단단히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며 우리의 영혼이 매일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삶을 걸어가는 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두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가운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일상 가운데 늘 행복만 있고 또 기쁜 일만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늘 어려운 그 일상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의 요인들이 많다라는 뜻이겠죠. 그런 어려움들의 그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지극히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심적인 어려움들, 또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들, 또 문제적인 부분들, 또 관계로부터 주는 어려움들이 우리 일상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선배든 그게 후배든 내 애인이든 나의 그 가정 가운데 그 관계로부터 그 어려움을 찾아오는 그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터 가운데도 있겠죠. 일터 안에서 업무적인 그 부담감들, 그로부터 주어진 스트레스, 열심히 일을 하나 그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부터 오는 낙심함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곳곳 가운데 어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늘 주어집니다. 그 어려움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늘 생각을 하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신앙적인 질문. 이 어려움이 일상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때에 나는 신앙적인 그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과 그 어려움을 마주하는 그러한 청년들에게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었다시피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늘 일상 가운데 그 힘듦과 어려움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베스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올려드린 이 기도 또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그 기도를 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 같다. 너무나도 개인 기도 같다. 개인적인 기도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거죠. 만일에 이 야베스의 그 기도,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땐 지극히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기도처럼 들리는 이 기도가 정말로 개인의 목적으로만 가진 그 기도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야베스의 그 기도, 이기적인 기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울리는 어떠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역대상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 유다 자손에 대한 족보가 쭈르륵 나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가운데 야베스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집중시키세요. 그리고 야베스가 한 어떠한 내용을, 한 행동을 조명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11절부터는 유다 자손에 대한 족보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족보가 계속해서 나열되는 것으로 역대상 4장이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4장의 전반적인 흐름, 전체적인 그 상황을 한번 비유해 보자면 마치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가운데 어떠한 특정한 그 주인공의 그 행동을 부각시킬 때에 그 주인공만 촬영하듯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름과 수많은 그 족보 가운데서도 야베스라는 그 사람을 집중시키고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했던 그 행동을 조명시키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무엇을 했는가 보았더니 그의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베스라는 그 인물과 야베스가 한 그 기도를 조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과 동시에 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성경 가운데 담아두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는 그 이름이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그리고 인생,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름을 가졌을 때에 내가 가진 그 이름에 대한 그 의미대로 그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자손이 태어날 때에 먼저 이름을 주실 때가 있으세요. 먼저 이름을 주시고 그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정말 성경 곳곳에 이름 받은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 바꾸어진 그 이름대로 실제로 그 사람의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의미가 되어지고 정체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 곳곳에 우리는 발견케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경되어지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열방의 아버지로서 그 이름의 정체성대로 살아갑니다. 사레가 사라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로 변화된 것도 마찬가지고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온 그 배경, 환경, 그 사람에 대한 그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 자신의 그 이름의 정체성대로 살아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 사람이 이방인이든 이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졌든 이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든지 간에 소외되든지 소외되지 않든지 간에 모든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의 인생과 그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름 가운데 보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오늘 9절의 그 내용 가운데 이름이 등장을 하고 이 야베스라는 그 사람의 배경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9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9절이 바로 그 9절이 9절 라임이 되네요. 그 9절이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먼저 야베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소개를 하죠. 도대체 그럼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길래, 그 사람이 가진 정체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갔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야베스라는 인물을 귀중한 자로 여기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고통,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사실 야베스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냐면 고통의 인생이었고 슬픔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그 자식을 낳을 때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낳았다 한들 그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그 자녀를 어떻게 여기게 되냐면 그 자녀는 축복으로 여기고 그 자녀는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어떠한 이름이 주어지냐면 고통과 슬픔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에게도 첫째 아들이 있거든요. 4살 된 아기. 이름이 예준이입니다. 예준이를 낳을 때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들었대요. 왠 줄 아세요? 제 예준이가 태어날 때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임신 막달 때, 그리고 출산 진짜 일주일 남았을 때 정말 당부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때는 절대 코로나 걸리면 안 돼, 코로나 걸리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가 코로나를 걸려왔어요. 그때 마침 그 당시에 저와 제 아내는 원룸 오피스텔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코로나를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응급실이 없는 겁니다. 방이 없어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 대학병원 안에서 응급실을 자리가 나가지고 거기서 예준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코로나 걸려보셨죠? 아기를 낳으려면 전신에 힘을 줘야 되고 힘을 참아야 하는데 힘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침이 나니까, 장기침이 나고 힘을 이어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힘들게 낳았는데 웬걸요? 태어났는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알고 봤더니 예준이가 태어날 때 양수의 물을 많이 먹어서 숨을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준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그 자식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자식도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들어가서 입원했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예준이가 태어날 때까지 실제로 아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예준이 보고, 야, 너희 이제 이름은 예준이가 아니라 넌 고통이야. 너무나게 힘들게 낳았거든. 이렇게 짓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 부정의 의미를 담아서 짓겠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그러한 이름이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베스의 그 인생 자체를 아시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출생부터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베스, 이 구절을 이어서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죠. 구절 이어서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어머니가 지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 분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고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그의 아버지가 죽었든, 그의 아버지가 그 가정을 버렸든, 그의 아버지가 그를 떠났든 어떠한 의미로든지 간에 아버지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라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냐면 출생부터 불행한 사람이었고, 출생부터 자신의 그 부모가 부정의 의미를 담아 지어준 사람이고, 부모로부터 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었으며, 특별한 어떠한 가문의 출신도 아닌 고통과 슬픔의 인생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9절 앞에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늘 슬퍼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야베스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귀중한 자로 여기십니다. 도대체 야베스의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도대체 야베스의 그 삶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귀중하게 여기셨는가? 그것은 그의 기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기도 가운데 그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야베스의 그 기도 세 가지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앞서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그 마음을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고 싶어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 가운데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배우기를 원합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집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아뢰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글만 보았을 땐 어떤 의미처럼 들리냐면 그냥 구하다, 간구하다, 기도하다, 요청하다 이 정도의 의미처럼 보이지만 여기 아뢰다라고 하는 뜻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간절히 외치다, 특정한 대상을 향하여 선포하다, 부르짖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베스가 하는 그 기도의 마음, 그 기도의 자세는 어땠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야베스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이 간절함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잘 알고 깨닫고 이 간절함이 회복되길 바라는데 어떻게 이 간절함이 좀 와닿을 수 있을까? 그것을 좀 고민해 봤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 앞에 그 기도가 회복되길 원하는데 이 간절함에 대하여서 도대체 어떠한 비유를 해야 우리 청년들이 그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성경의 인물인데 지나치기 쉬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안에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을 아시죠? 나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저희가 모여져 있는 이 일반적인 회중의 모임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마을 밖을 떠나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만의 사회를 이루어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따로 마을 밖에서 따로 살아가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지금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저 마을에 들어가시지만 그들은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누가복음의 이 저자 누가는 지금 나병 환자 예수님을 집중시켜서 주인공을 그들만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가운데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다고요. 수많은 그 무리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그 무리들이 그 마을 가운데 늘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염두에 봐야 되는 건 수많은 그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 장면을 지금 상황 가운데 한번 연상시켜 보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 교회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딱 본당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에 지금 서 계신 겁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둘러싸여 있냐면 우리 모두로부터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나병 환자는 어디에 있냐면 저 본당 뒤쪽이 아니에요. 본당을 들어오는 입구도 아닙니다. 이 교회를 들어와야 하는 저 유리문도 아니에요. 지금 나병 환자가 저 멀리 서서 있는 곳은 어디냐면 이 교회를 들어오기 위한 저 주차장의 울타리부터 그조차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 멀리 서서 나병 환자가 예수를 향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갈급함과 그 간구함에 그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저 멀리 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병 환자가 저 멀리 있는 예수를 향해 했던 한 가지 행동이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지죠. 우리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제가 읽을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가 지금 멀리 서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저 멀리 서서 예수를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예수를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나병 환자가 예수를 향해서 부르짖는 이 외침은 일반적인 저와 같은 그 사람의 외침과 동일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은 어떠한 병인데요? 나병은 피부가 썩는 병을 의미합니다. 피부가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골마 터지는 병입니다. 피부가 썩어 녹아지는 병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할 때에 성대를 통해서 목소리가 나가지만, 여러분, 이 성대를 통해서 목소리가 나갈 때에 성대 주변에 있는 피부가 버텨주질 못하면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나병 환자가 저 멀리 서서 예수를 향해 부르짖는 이 장면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가진 단 한 번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목소리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성대의 그 울림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그 피부가 완전 썩어서 터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한 번 외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일평생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 간절 가운데 예수를 향해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의 그 목소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행동이 14절에 기록되어지죠. 14절은 초반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보시고 이르시되. 수많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고 수많은 그 사람들의 그 간구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시선에 머무른 그 목소리는 무엇이었냐면 간절함의 목소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향한 많은 그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간절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 우리의 모든 그 마음과 모든 상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진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그 간절함이 회복될 때에 주님의 그 시선이 나의 그 삶과 나의 그 환경과 내 어려움 가운데 그 주어진 상황과 내 가정과 내 일터 모든 곳곳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베스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그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어떠한 기도를 지금 야베스가 올려드렸는가, 그 세 가지를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야베스는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렸는가? 첫 번째는 진정한 축복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베스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진정한 복, 진정한 축복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10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좀 어감이 어떠세요? 좀 건방지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란 마시고, 이러한 의미일까요? 아니요, 번역으로는 이렇게 쓰였지만 실질적으로 야베스가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정말 진정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정한 복을 내게 정말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야베스가 구하는 이 진정한 복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에게 복을,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야베스가 구하는 기도, 그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복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축복 좋아합니다. 복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복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괜히 또 마음 완악하신 분들은 저 안 좋아하는데, 저 싫어하는데 교환한 건데, 그런 분들은 부모님의 민증을 조금 검사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복 좋아합니다. 얼마나 우리 나라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냐면 복에 관련된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제 설교 들으실 때 지금 다리 떠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복 다 날아가셨을 겁니다. 이러한 말과 같이 이러한 의미로서의 또 이런 속담으로서 굉장히 복에 관련된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는 오늘날은 흔하진 않지만 부모님 세대, 기성세대를 보면은 이름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복을 좋아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복,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이 복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 가운데 맨 처음 쓰였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되어지자마자 그 인간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그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직접 보시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만 따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그 장면이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인간이 지은 바 되어지자마자 받았던 그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복과 복이라는 이 단어와 지금 야베스가 구하는 복이라는 그 단어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그들에게 주신 그 복을 이해하면 지금 야베스가 간구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복, 또 야베스가 간구하는 그 복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 바라크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복을 주다 그리고 축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행동의 의미도 담고 있어요. 복을 주다, 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의 행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4시 반 됐거든요. 1시간 동안 여기 앉아 계시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졸리시고 잠도 깨실 겸 제가 그 행동을 보여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했던 인간에게 말하는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 야베스가 구하는 그 복을 주다, 축복하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행동적인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행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릴 테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액션,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카메라 움직여도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라크라는 그 단어, 이 복이라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 행동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그 행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나요?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으시고 그와 가까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그 축복, 우리가 이해하는 그 축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다가와 내 옆에 무릎을 꿇으시고 함께 계시며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간구한 복이 무엇인 줄 아시겠어요? 그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의 축복은 이런 거겠죠. 아무것도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으니까, 그의 상황은 슬픔이고 고통이니까, 늘 힘든 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해결해 줄 어떠한 능력들, 어떤 거 해결해 줄 어떤 가정의 그 상황들, 그런 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축복을 지금 야베스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그 기도,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그 표현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정말 어려움의 그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못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게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 더 그때 가까이 오게 해 주십시오.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정말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멀리하고 내 발걸음이 주님을 등지는 그러한 액션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더 가까이 오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실 때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어떠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어떠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 건 무엇이냐면 그분 자체를, 그냥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인간은, 그 죄성의 뿌리가 너무나도 깊은 우리는 그분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능력이 나의 축복이라 여기며 그분의 손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분의 손에 들려진 그 기적이 나에겐 축복이라 여겨 그 손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축복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한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축복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간구하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는 그 순간 그분 손에 들려져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와 모든 그 기적은 내 삶에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 축복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간구하는 순간,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모시는 그 순간 그분 안에 있는 성품, 모든 그 속성, 모든 그 능력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모든 그 청년들이 정말 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그러한 어려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축복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야베스의 그 기도, 어떠한 기도였는가? 야베스의 그 두 번째 기도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결단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결단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10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가 또 한 번 간구하는 것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간구를 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야베스가 부모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으니까 당연히 개인의 영토, 어떠한 번성, 번영, 그런 성공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그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할 때 이 넓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증가하다, 번성하다, 확장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번성되다, 증가하다, 확장되다. 그런데 그러한 단순히 공간적인,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영역적인 그러한 공간들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창세기 1장 28절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세요. 그 인간에게.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그 인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환경 누리면서 주님의 그 사명을 이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인간이 사명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그 뜻과 주님의 그 명령과 넓히다라고 하는 뜻이 완전히 같아요. 그러므로 지금 야베스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어진 거 없으니까 개인의 그 영토 확장시켜 주십시오, 저 성공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어진 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또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룰 그 영역들을 나에게 주셔서 그것이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사명을 이룰 그 영역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사명을 또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야베스가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한 이 기도가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그 상황이 찾아오고 관계적인 그 깨어짐이 있고 다른 누군가랑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인간은 스스로가 세상과 담을 쌓기 마련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사람들과 담을 쌓고 스스로 이제 불가능한 그 제한들을 걸기 시작을 해요. 자신의 그 영역들을 점차 좁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여러분, 야베스는 부정한 의미로서의 이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야베스는 그 세상에서 그 누가 봐도 그냥 세상과 담을 지며 살아가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또 내가 사명을 이룰 그 영역들이 확장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영역들이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어떠한 관계, 개인의 관계이든, 그게 어떠한 일터이든, 그게 학교이든, 그게 내 가정이든, 그게 어디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 성도들은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룰 그 영역들이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게 주어진 각자의 그 삶의 영역에서 그 사명의 영역 가운데 불가능한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제한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아울리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이 아울리치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년 하는 어떤 행사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울리치 파주라는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고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2박 3일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상황이 있죠. 그 안에 물리적인 제한, 시간적인 제한, 체력적인 제한, 재정적인 제한, 수많은 그 제한. 여러분,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였으면 이미 열방은 다 하나님의 나라 됐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알았겠죠. 우리에게는 이 2박 3일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많은 그 제한들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으니 그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울리치를 가지 못하는 그 청년들도 같이 기도를 동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어 정말 파주 땅을 밟게 되어지는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로 다가가는 것이고, 그렇게 그 기도와 헌신과 발걸음 모든 것들이 모여 함께 동참되어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주 아울리치를 위해서 가든지 못 가든지 간에 함께 기도로 중보하고 그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영역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시키고 또 확장시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청년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흥분했나 봐요. 시간이 벌써 40분이 넘었네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45분까지 3분 안에 결론까지 빨리 마무리 맺을게요. 마지막 세 번째 야베스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완전히 인정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10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의 그 손만이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불안한 그 환경들, 그 어려운 그 상황들, 현실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환난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그 환경을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게 정말 걱정과 근심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손이 나의 마음을 만져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가 하나님께 나의 그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인도하셔야 우리의 그 삶이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불행한 출생, 불행한 인생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늘 일상이 힘듦이고 일상의 그 어려움의 그 요인들, 요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갔냐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통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다 개인의 기도인 것처럼 보이고 개인의 어떤 상황에 맞는 어떤 부분적인 요소처럼 보이나 결국 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진정한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블레스미 해 주십시오. 그 의미는 하나님, 내 어려운 상황과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내게, 하나님 그 자신이 내 삶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축복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죠. 10절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래, 너 너의 지경 넓어지고 싶어? 오케이, 땅 넓어지게 땅 줄게. 내 가정 부르해, 가정 환경 바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신을 정말 구합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과 더불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내가 너 축복하마, bless you. 이 의미는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내 자신을 너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가 함께하면 그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삶과 늘 동행할게 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루하루 가운데, 매일의 그 일상 가운데 어려움을 그 마주할 때마다 그때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축복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간구하여 그 축복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내 삶이 축복의 인생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소망하는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그 가사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이때에 혹시라도 결단의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 분들, 또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그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 앞으로 나와서 같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길 원하고 앞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기도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야베스의 그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선포합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살아가니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선포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한번더 고백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가장 간구하는 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축복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어려운 상황과 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축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여금 늘 감사가 넘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간절함의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의 그 시선이 나의 삶 가운데 머무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시선이 나의 그 어려운 환경과 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늘 머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늘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주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 다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영역 가운데 사명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사명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이 나의 삶 가운데 머무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음으로 더욱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그 시선이 나의 삶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선이 나의 삶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힘든 환경 가운데, 나의 그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선이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주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욱더 이름을 붙들며 세상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그 삶의 순간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미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더불어가는 삶을 하게 해주시고 더불어 함께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함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힘듦이 왜 없겠습니까? 내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그 일상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며 축복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영역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능히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그 삶과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어려운 그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손길 가운데 늘 평안함과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 가운데 곳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양옆의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이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진정한 축복 되시며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우리 한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축복 되시는 우리 완전하시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광이,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광이, 강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좋으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광이,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광이, 우리 모든 날방에 선포하면서 강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모든 세대 다 같이 영원토록 주경, 다 같이 1, 2, 3, go! 할렐루야 하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축복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간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